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장의 이 내용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원망 사건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전에도 2번 했어요. 15장에서도 했고 16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이제 15장서부터 18장까지의 스토리인데요. 그 시내산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최초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고 고생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다 누구 탓을, 원망이라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누구 탓을 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지, 이런 원망을 우리가 사실은 습관처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 원망의 습관이 우리에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본성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도 그냥 쉽게 원망을 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남 탓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나왔어요. 지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원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내용을 보면은 지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은 그 원망하는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그 원망의 이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자꾸 가재는 거예요. 애굽은 지나왔는데, 애굽은 지나와서 지금 시내산을 중간 목표 지점은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의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묶여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 세상이 챗봇도 발전되고 디지털이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에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는 원망의 차원을 좀 넘어서요. 싸움입니다. 싸워요. 여기
17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은 좀 뭐 이렇게 좀 찾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즉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 전까지는 원망했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 2절에서는 다투어요. 모세와 싸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모세에게 이거 뭡니까? 우리 양식이 없습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저 약간의 모세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원망이라는 건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한 건데 1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투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 이제 모세에게 다투었어요. 이렇게 막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그 전에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표현으로만 이 성경을 읽는데 그 전에 15장의 마라의 지역에서 쓴물로 단물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 원망했을 때와 16장에서 양식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눈빛이 분위기가 17장에서는 르비딤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말이죠. 그냥 이글거리는 겁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모세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다. 아마 돌을 지금 막 잡으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돌로 사람에게 돌로 매를 만든다는 거는요.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누구예요? 누구 7장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리고의 그 전쟁을 앞두고 훔쳤잖아요. 그 훔친 사람 뭡니까 그건. 하여튼 그 족속 그 가족을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할 때 그때 돌로 죽게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도 이제 6학년하고도 3살이 3년이 지났습니다.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간이 생각이 안 나.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까지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세가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행동보다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걸 시험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과 그 거룩한 수준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 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래 17장 7절에 보시면 그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사건의 결론으로 쓰여 있는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는데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다투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들의 저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입증해 주지 않으면 우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도 조종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믿을 거고요. 근데 특별히 그것이 그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어드리겠고 이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시험,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갑자기 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춰놓고 너희들에게 이제 진정한 죽음, 애굽은 죽음으로 끝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6월절 제사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얻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3개월 정도의 여정이거든요. 시내산 가기까지가 3개월 정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죄인됨이 훨씬 깊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누적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그 누적되는 거를 되돌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언밸런스한 이 모습, 우리는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주문을 해서 음식을 다 먹고 있는데 식당에 점원이 와서, 직원이 와서, 식당 직원이 와서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음식을 막 차려서 먹고 있는데, 주문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식당 직원이 와서 무슨 음식을 드실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먹고 있는데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음식을 무엇을 드실 겁니까?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마라톤 경주 42.195를 하고 있는데 30km쯤 달리고 있어요. 30km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이 경주를 시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전혀 누리지 못했던 고대 세계에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을 줬다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그 은혜를 베풀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실적 조건과 주변의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요. 마트킹에 가서 트레이더스에 가서 음식을 사고 하니까 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식료품을 구입하고 하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을 걸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그 모든 양식도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과 햇빛과 비가 있어야 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음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산소 호흡을 조금만 아주 짧은 시간 2, 3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원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애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죠. 조금 기다려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면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고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에요. 여호와의 입.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께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정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제가 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참 못 참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그 못나고 한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얘기하고 말아 우리는. 말하고 말죠.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된 이 원망 그리고 17장에서는 더 세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한 순간인데 야, 감히 내가 세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이런 괘씸한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으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데리고 가냐 하면 목격자, 증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니까요. 그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6절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부드럽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6절에 보라, 내가 서리라 내 앞에, 그리고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서. 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설 것이,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서 내 앞에 거기서 호렙산 바위에서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네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모세야 그냥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를 다 보라. 내가 여기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서 있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시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임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어떤 현상이 됐든 구름 기둥과 낮이니까 구름 기둥이었을 텐데요.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은 아마도 구름 기둥에 이렇게 번쩍번쩍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동반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쓴 것이에요. 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재앙 기억하시죠? 나일강의 지팡이를 딱 내리쳤을 때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지팡이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일강의 지팡이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니까 그것은 생명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그렇게 풍성히 마셨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어떤 삶과 어떤 정황과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워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번 정도 원망하는데 그때 이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 이 마사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자체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의 이 잘못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 17장의 출애굽기 17장의 이 반석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는 세례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뭐겠어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것은 왜 신령한 음식입니까? 물질이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신령한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시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 속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17장에도 제가 이 번역을 직접 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라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내다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이 반석이 이러한 식으로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분이 장차 오실 텐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고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라고요. 하나님이 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내내 확인시킨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라고. 물 어떻게 마시는 거 이런 것 기적도 아니, 하나님이 그 기적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 내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결핍, 내 부족, 내 한계,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바꾸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